전서 7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서 7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아멘. 인생의 양면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는 매일 이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심장이 뛰고 그리고 호흡을 하면서 주어진 하루를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됨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는 또한 죽음을 수없이 경험하기도 합니다. 본래 죽음이란 아무도 경험해 보지 않은 것, 그리고 죽음이 찾아온 순간 그 누구도 다시 돌이킬 수가 없는 것, 그래서 인생의 리셋이 안 되는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누군가의 말처럼 인생이란 왕복 티켓이 없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살아있으면서도 또 죽음을 경험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십니까? 잠에 들 때에 내일 아침 내가 눈을 못 뜨는 것 아닌가? 그냥 이 밤이 죽음으로 연결되어진 것 아닌가? 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그래서 일어날 때 기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눈 감는 죽음으로 영원히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깊은 잠을 통해서 작은 죽음을 경험한다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다른 면에서도 죽음을 경험합니다. 바로 질병입니다. 제가 한국에 나가보니 최근 플루와 코로나가 다시 유행하면서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70% 정도의 이상의 분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계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무리 없이 회복이 될 때에는 이런 감기와 같은 문제가 별로 크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급성 또는 만성적 질병으로 확산되고 또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듣게 되면서 우리는 또 한 번의 작은 죽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계획하면서 내 삶 가운데 이만큼은 질병의 기간이 있을 거야 하면서 미리 계산하는 분 계실까요?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우리 주위에 늘 아픔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내 시간표에 포함시키지 않고 내 인생 계획표를 우리는 짜 나갑니다. 그래서 뜻대로 계산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다고 절감하는 순간 바로 그때 그곳에 고통과 고난, 병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히 아픔이 깊어질수록 소외된다는 슬픔, 다른 사람들에게 짐을 주고 있다는 미안함 때문에 괴로워집니다. 그러다가 나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여겼던 죽음이 어느새 내 앞에, 내 옆에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인천공항에 막 도착해 가방을 찾고 있던 도중에 우리 김지혜 권사님으로부터 아들 김대희 집사님의 소천 소식을 들었습니다. 순간 권사님의 얼굴이 떠오르고 아무것도 해드릴 수 없다는 것에 얼마간 가만히 핸드폰만 붙들고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부모보다 자녀들을 먼저 데려가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 누가 알겠습니까? 또 50대, 40대, 때로는 청년들의 부고 소식이 들리면 그 아픔의 충격이 배로 오고 이 마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남아있는 부모님들에게, 가족들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 그리고 은혜와 천국 소망을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말입니다. 죽음이란 이처럼 늘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의 인생을 쏘게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러한 우리의 가치관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놓는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죽는 날이 출생하는 것보다 낫다. 이 말 사실 욥이 고통 속에서 던진 말이었습니다. 또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 슬퍼하는 것이 웃음보다 낫다. 이 말은 인생의 허물을 경험하고 있던 전도자 솔로몬의 표현이었습니다. 도대체 성경이 말하는 이 지혜 있는 사람들은 왜 이런 말들을 전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인생의 마지막이 무엇인지 그 마음에 두라고 합니다. 혼인집이란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정을 이루는 잔치 자리입니다. 앞으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날 것을 기대하는 자리기에 기쁨이 넘치는 곳이고 웃음소리가 멈추지 않는 곳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초상집은 어떤 곳입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자리입니다. 상실의 아픔을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한 생명이 사라지는 죽음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울음이 있습니다. 슬픔과 애통함만 가득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고 합니다. 다른 말로 바꿔보면 웃는 것이 복입니다. 그러나 슬퍼하는 것은 더 복이 됩니다. 태어남이 복입니다. 그러나 죽음에는 더 큰 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인 것입니까? 이러한 말씀은 우리 인생 자체를 매우 헷갈리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가지고 있던 가치관이 뒤집어지는 역설적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말에는 다음과 같은 명백한 뜻이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삶에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삶을 온전히 누릴 수 없습니다. 삶을 누리려면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받아들이려면 삶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즉, 인생의 마지막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나의 삶을 바라볼 줄 알아야 오늘 삶을 복으로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죽음을 조장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어진 삶을 찬양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얼마나 값지고 높은 것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이 됩니다. 솔로몬은 이미 성도의 삶이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자 선물임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전도서 3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성도가 먹고 마시는 것, 오늘 성도들이 수고함으로 일하는 것, 우리 성도들이 사람을 만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주신 축복이고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이 삶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방식은 대체 무엇이 될까요? 왜 솔로몬은 굳이 삶을 뒤집어 놓는 듯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 지혜가, 이 은혜가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임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삶을 한번 뒤집어 생각해 보는 것, 삶을 끝에서부터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처해 있는 오늘의 현실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삶을 뒤집어서 보라고 하십니다. 지금의 자리에서 나를 바라보지 말고 저 끝 마지막 자리에서 나를 바라보면 오늘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확인할 수 있고 삶의 해석이 달라진다고 하십니다. 이에 청교도 윌리엄 로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매일 잠을 자는 침대가 자신의 무덤이라고 생각하고 상상하며 사람들이 자신을 평가하고 어떤 이야기를 할지 상상해 보십시오 라고 권면합니다. 죽는 날이 태어난 날보다 낫다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인생이 마지막이 시작보다 낫다는 것은 하루하루 이처럼 마지막 날처럼 오늘 이 시간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상황과 환경, 손에 쥐어진 사물조차 다시 한번 믿음으로 뒤집어 보는 것이 우리 인생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가 됩니다. 제 키가 178cm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박경원 목사님과 데이빗 전사님에게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도 목사님과 전사님처럼 10cm 정도만 더 컸으면 참 좋았을 것 같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보고 만지는 것, 그 경험이 달라질 것 같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보려 해도 또 만지려 해도 이 선반 위에, 캐비넷 위에 10cm만 더 크면 그것들이 보이고 그 위에 있는 것들 손에 잡힐 것 같은데 그러지가 못합니다. 10cm 정도 바라보는 것에도 당장의 삶이 달라지는 것처럼 저 끝에서 모든 것을 내려다 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스톤 마운틴 정상에 올라가 보셨습니까? 그 돌산, 그 정상에 올라가 보면 360도를 삥 돌아서 밑을 다 내려다 볼 수가 있습니다. 하물며 애틀란타 지형이 한눈에 다 들어옵니다. 우거진 숲이 보이고 그 안에 우리 같은 사람들의 모습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또 숲 중간중간으로 뚫려 있는 길에 지나다니는 자동차는 마치 손마디 하나의 크기로 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습니다. 뒤로 물러서서 보면 그 끝자락에서 보면 분명 다르게 보입니다. 전체가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살아가면서 자꾸 내 눈 앞에만 있는 것을 보려 하고 내 기준으로만 모든 것을 보려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나의 전체인 줄 알고 거기에 연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은 그것을 바꾸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높이 올라가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추락했다고 해도 늘 밑바닥에만 머무는 것도 아닙니다. 인생이 때로 엇박자로 달려드는 것을 누구보다 경험하는 우리 이민자의 삶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이런 사람들에게 성숙해지라고 합니다. 하나님 자녀가 성숙하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자신의 삶이 아직 완전하지 못하기에 이것을 인정한다는 전제가 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부족한 것들을 배우고 그 끝자락에서 다시 내 삶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것을 채워가는 것, 이것이 성숙이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목이 뻣뻣한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야말로 완전하고 자신만의 판단이 옳다고 여기는 자들입니다. 물론 삶의 체험에서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맞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을 가지면 마음에 여유가 없습니다. 인생에 고난이 오면 똑 부러질 때가 찾아옵니다. 내가 부족하고 미성숙하며 내 판단이 틀릴 수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고백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배움의 마음을 갖게 되고 성숙의 길로 나가게 됩니다. 또 성경에 보면 온전해진다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은 사람이 온전하기 때문에 온전해진다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내가 불완전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 그 온전함을 향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게 지식이 있지, 내가 이만하면 세상에서 잘 나가는 거지라고 스스로 생각할 때 언젠간 하나님 앞에서 고꾸라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죽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서 있으라고 우리에게 담대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왜 왔고 죽음의 본질이 무엇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죽음을 이기는 영원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은 십자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서서 오늘 나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 죽음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죽음이었기에 이제 우리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현실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삶의 끝에서, 그 십자가의 끝에서 하나님 자녀된 나를 바라보며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는 죽으리라 라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오늘 하루를, 오늘 주어진 이 시간을 마지막 날처럼 주님과 동행하며 세상과 다른 참되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회복의 능력으로 또한 역사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감기 몸살을 알아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회복될 것을 이미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암에 걸렸다고 하면 왜 겁을 먹습니까? 큰 병에서 회복된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이죠. 친구 중에 암 때문에 고생하다가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회복력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부활이란 그래서 모든 질병과 모든 죽음의 종말이 되어집니다. 이 회복력 안에 인생을 뒤집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은 세대를 초월하고 인문학과 사회, 경제학, 자연과학에 종사하고 있는 모든 세상 사람에게도 동일한 중요한 가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오늘 솔로몬은 하나님 주신 인생의 양면을 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에게는 인생의 양면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영적인 힘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네, 그렇죠. 웃음이 넘칠 때에 울음을 잘 모릅니다. 행복할 때는 불행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울음을 아는 사람이 진정으로 웃을 수가 있습니다. 불행이 얼마나 아픈 것인지를 아는 사람이 행복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즉 내가 죽음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오늘 호흡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존엄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선물인지를 알고 기뻐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잘 나갈 때도 주님 앞에 겸손할 수가 있고, 못 나갈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희망을 품는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미국 필라델피아의 제10장로교회 목자였던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암으로 살 날이 3주밖에 남지 않았다는 선고를 받고 성도들에게 작별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설교 중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에 굴곡을 놓으신다면 당신은 그것을 바꾸시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이 구부리신 것을 바꾸려 한다면 예전만큼 선하지 않을 것이며 상황이 더 악화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부리신 것을 누가 펼 수 있겠습니까? 굳게 하심으로 주시는 슬픔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지혜를 얻고 영원한 생명을 향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구부리신 것을 다시 펴지 마십시오. 다만 구부리신 그 끝자락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십시오. 또 가해자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당하고 전신 화상을 입었던 우리 이지선 자매님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예전의 얼굴로 돌아갈 수 있게 하신다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라는 질문에
자매님은 이렇게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지금 좋습니다. 하나님이 구부리신 것을 다시 펴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 상태에 감사하며 기쁘게 살겠습니다. 예전으로 돌아가기보다 하나님 바라보고 오늘을 살아가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살기에 그 고통을 이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매님이 만약 하나님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소원했다면 그 젊은 나이에 그 엄청난 고통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과거로 돌아가게 해주시겠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구부리신 것, 그 인생의 양면 또한 제가 오늘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과 고난의 끝자락에서 나를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여겼기에 그 고통을 이기고 주어진 시간 주님과 함께 승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심하게 구부리신 사건은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하나님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부리게 한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는 있어서는 안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가장 의로우신 분이 가장 불의한 자들에 의해서 억울하게 죽임당한 초상집 사건이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조작되었고 모든 증인이 매수되었습니다. 모든 판결이 거짓으로 이루어져서 가장 의로우신 분이 가장 불의한 재판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이것이 구부러진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지만 그 구부러진 끝에서 예수님 부활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할 때에 이 십자가에서 나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부러진 십자가의 슬픔을 깨달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슬픔을 깨달을 때에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참된 기쁨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슬픔을 외면하고 세상의 웃음으로 인생을 채우는 사람은 어리석은 웃음에 취해 살게 됩니다. 십자가가 가져오는 인생의 슬픔을 직면해야 세상의 모든 슬픔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부리신 것을 우리가 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구부러짐을 통해서 하나님 세상을 구원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복되다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잔치집에 가서 국수 한 그릇 먹는 것 더 좋아해야겠습니까? 아니면 초상집에 가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위로하고 공감해 주는 것에 더 마음을 기울이셔야겠습니까? 오늘날의 위기를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중 하나가 바로 이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행복에는 기뻐하고 박수쳐주지만 같이 아파하는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회적 현상도 비슷하더라고요. 극단적인 편가르기가 곳곳에서 횡행하고 있습니다. 편가름 어떤 결과를 낳고 있습니까? 내 편이 아닌 사람들 모두 내 삶을 호시탐탐 노리는 적군으로 몰아버립니다. 그들을 대할 때 언어가 사나워지고 행동은 잔인해집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옆에 있는 상대를 무너뜨려야 내가 살 것 같은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다 보니 십자가가 사라집니다. 죽음의 끝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사라집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울음이 웃음보다 낫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는 이유는 인생의 고통과 슬픔, 아픔을 헤아리고 사랑과 은혜를 삶으로 살아내는 예수님의 사람, 십자가의 사람들이 생기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의 마음에 있을 때 우리는 삶을 감사할 수 있고 또 그 십자가 그 끝자락 그 죽음에서 나를 바라보고 상대방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인생이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종말에서부터 오늘 다시 볼 줄 알아야 우리 인생이 감사로 가득 차게 되게 됩니다. 주님은 인생의 양면인 마지막 죽음까지도 기억하라 하십니다. 죽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을 넘어선 부활과 생명이 동시에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또한 바라보고 기억하며 오늘을 감사로 사는 사람이 바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똑같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늘 기쁨이 있는 것이에요. 똑같이 어려움이 있지만 그 상황과 환경을 재해석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넘어선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오늘 내 자리에서 회복하며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전혀 다른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비전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돌아오는 수요일이 되면 기독교 절기 중 사순절이라는 절기가 시작됩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이때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 앞에, 그 예수님 그 십자가의 끝자락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거듭난 삶으로 살게 해주셨음에도 내 인생 가운데 혹시 앙금처럼 남아 나를 억누르는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예수님 앞에 다 내어놓으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른 과목의 성적은 평균 이상인데 늘 언어 성적이 저조하며 고민인 아이가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새로 개업한 중국집 장사가 너무나 잘 되어서 이 자녀를 돌볼 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이 부모님은 아이에게 언어 과외를 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첫 시험을 치르게 되었고 그날 시험 과목이 바로 언어였습니다. 언어 영역이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에게 엄마가 묻습니다. 오늘 시험 잘 봤어? 오늘 시험 몇 점 받았어? 그랬더니 이 아이가 당당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1개 빼고 다 맞았어요. 아이고, 우리 아들 정말 잘했네. 그런데 그 1개가 뭘까? 무슨 문제를 틀렸는데? 엄마, 반대말을 묻는 문제였는데요. 근데 아무래도 선생님이 채점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엄마, 보통의 반대말은 곱빼기 맞지요? 여러분, 기발하지 않습니까? 중국집에서는 보통, 그리고 그 반대말이 곱빼기가 맞는지 몰라도 시험을 출제한 선생님의 의도와는 맞지가 않는 것입니다. 글자를 채워넣었다고 해서 정답이 아닌 것처럼 허락하신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그건 정답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내 인생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인생의 마지막에서 오늘 나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바로 옳은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서 나를 자유롭지 못하게 하고 억누르는 것이 있다면,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이 있다면 십자가에서 눈물로 울부짖으면서 토해내는 것이죠.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우는 것이 웃는 것보다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웃음도 주셨지만 울음이란 다른 면도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우셨습니다. 세상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우셨고 죽음 앞에 떠는 우리를 보시면서 우셨습니다. 그래서 내 실제 삶 앞에서 내 모습을 정직하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울어야 합니다. 그래야 온전한 치유가 시작됩니다. 왜 우리 마음속엔 그토록 많은 미움과 분노가 존재합니까? 진짜 자기 자신을 위해 울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에 서서 우리의 가정과 내 주위의 일터를 보고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 앞에서 우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대상자 되시는 영원한 생명 되신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우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회복의 길인 줄 믿습니다. 죽게 되더라도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오늘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게 가족 주신 것, 내게 생업을 주셔서 하루를 나가 버티게 해주신 것,
믿음의 공동체를 주셔서 함께 울고 함께 웃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신 것 모두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붙들고 믿음 주셔서 오늘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에 감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귀한 저녁 우리 비전교회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와 함께 가리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셨네. 놀라운 사랑으로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 그 안에서 나 쉼을 얻네. 주님 나와 함께하네. 어두운 세상 속에도 처음과 나중 되시는 주님, 나 주와 함께 걸으리. 그 나라에서 주님의 얼굴 보리라. 그 품 안에서 나 주를 노래하리라. 내 모든 눈물 다 닦아주시 그날 바라보며 주와 함께 가리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 나를 부르셨네. 놀라운 사랑으로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 그 안에서 나 쉼을 얻네. 주님 나와 함께하네. 어두운 세상 속에도 처음과 나중 되시는 주님, 나 주와 함께 걸으리. 그 나라에서 주님의 얼굴 보리라. 그 품 안에서 나 주를 노래하리라. 내 모든 눈물 다 닦아주시 그날 바라보며 주와 함께 가리라. 그 나라에서 주님의 얼굴 보리라. 그 품 안에서 나 주를 노래하리라. 내 모든 눈물 다 닦아주시 그날 바라보며 주와 함께 가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죽음을 묵상하며 우울하게 살라는 것으로 들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관점으로 바라보라는 주님의 그 마음, 그 뜻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십자가에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십자가에서 오늘 인생을 해석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오늘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해석되어지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는 그런 터닝 포인트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웃는 것보다 우는 것이 낫다는 말씀처럼 인생에서 경험하는 수많은 일들, 십자가 그 마지막 끝에서 바라보는 영적인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숨쉬고 있다는 것 자체가 복된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해석하고 감사로 나가는 하늘의 지혜가 우리 예배드리는 이곳에 성도들이 서 있는 가정과 일터 위에 강력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길 원합니다.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관점으로 바라보라는 주님의 마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그곳에서 하나님 주신 나의 삶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해석되어지고 눈물이 닦아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수많은 일들, 십자가 그 마지막 끝에서 바라보는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지혜가 우리 예배드리는 이곳에 성도들이 서 있는 가정과 일터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전심으로 주님만 붙들고 나갈 때에 주의 기쁨과 행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웃기보다 울 일이 많은 인생이 오늘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민의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고통받는 우리를 친히 보시며 우셨고 죽음 앞에 있던 우리들을 보면서 십자가에서 눈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이러한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떠밀리기보다 내 모습을 정직하게 가지고 십자가 앞에 울음으로 나가며 온전한 치유가 시작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는 하늘 지혜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서 있는 곳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며 감사 위에 감사가 가득 찰 수 있도록 축복받는 가정, 우리 비전교회 되도록 주님 또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